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이를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가데스에서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5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31절에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제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드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물 중에 곡식과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식.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곡식은 어디에서 오는 곡식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드리게 될 그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포도 농사를 지어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는 가나안 땅에서나 가능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가데스에서 불신앙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불신한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의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의를 품고 복음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신한 그 사람들만 실패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오라고 초대한 손님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종들을 보내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들은 그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사서 일하러 가야 합니다.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합니다.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의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서 시내의 길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자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그 잔치를 거부한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살면서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떨어지는 그 사람만 손해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두 번째 파트가 32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진 밖으로 몰아내고 거기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민수기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전체를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한 그들의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인즉 인생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인생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목적,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서 이 안식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안식이 상징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완성,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인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에 올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안식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완성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완성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광야를 가다 보면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바쁘게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분들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열심히 신앙하는 게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에 집중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일을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계속해서 합니다. 생각 없어도 루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또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뭘 얻고자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무의미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루틴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우월라업을 떠납니다. 우월라업을 떠나서 뭔가 여유를 가지면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게 내 인생에 바른 의미를 주고 있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여행이 끝나면, 우월라업이 끝나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주신 그 출생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신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 길을 한번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나?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보라. 네 인생을 돌아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재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하면 탈진이 오고 또 결국에는 병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 하루를 통해 재충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재충전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기 인생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재충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능력,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재충전시켜 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와서 안식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재충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가 37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옷자락에 술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술 끝에 청색 끈을 매달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는 겁니까? 39절을 보시면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색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옷에 술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술 끝에 청색 끈을 달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청색일까? 성경에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옷술에 청색 끈을 달라, 이것은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힘없고 무능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41절,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의 옷을 입고 또 하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다. 나는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 피로 산 내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때 광야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실패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탈선할 수도 있고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재충전하고 주께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다들 이 인생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배를 통해 자기 성찰과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훈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또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힘써 봅시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과 4절 이 찬송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오늘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인생 광야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궤도가 이탈하지 않았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고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궤도를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재충전해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목적지로 삼으신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 광야를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예배의 삶을 살라,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지에 그곳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재충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 광야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의 삶이 귀함을 알고 정말 예배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예배에서 승리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옷에 술을 달라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임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생활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 그곳에 서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광야를 잘 통과하고 다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에서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